안녕하세요. 네. 차를 입정 전에 갖다 주세요. 예, 오늘 이제 일요법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 순치 황제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순치 황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치 황제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순치 황제는 중국의 황제 중에서 유일하게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황제를 버리고 황제 재위 상태에서 황제직을 버리고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뭐 보통 우리 명상의 말씀 이런 거 들으면 순치 황제 출가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저게 뭐냐 순치 황제 출가시 참 좋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종종 큰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절에 스님들이 뭐 100명 이상씩 모여 살면 또 그렇게 100명 이상 모여 살아도 큰절에 스님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다 각지 처소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도대체 방 안에서 뭘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통 스님들이 이제 나중에는 움직이라고 해도 습관이 돼서 잘 움직이기 귀찮아지는데 처음에는 스님들도 이제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리고 사람이 뭐 부처님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강사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차 얻어 마시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조그맣고 이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귀여워하셔. 그러니까 이제 또 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얻어먹고 맛있는 거 다 꺼내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큰절에서 종종 그렇게 이제 어른 스님 귀여움도 차지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일석이조로 그렇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유런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교수사 스님께 찾아뵈가지고 차 한 잔 주십시오 해서 이제 점심 때 찾아뵙고 이제 차를 주시는데 갑자기 그 교사 스님 방에 들어가면 이제 교사 스님 뒤편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평소시에 그 족자를 바꿨더라고요. 새 족자로 바꿨어요. 근데 글씨가 행할 행자에 어리석을 치자예요. 어리석을 치자. 행할 행자에 어리석을 치자라. 지혜롭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어리석을 치자를 쓰면 저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 해가지고 이제 여쭤봤죠. 스님 그 족자가 새로 걸렸네요. 근데 저게 행치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행치가 순치 황제의 법명이래요. 법명. 저는 능인이죠. 순치 황제는 황제로서 황제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법명을 받았는데 그게 행치래요. 행치. 그러니까 행할 행자에 어리석을 치자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석을 하자면 바보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 바보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죠. 아니 무슨 법명이 지혜롭게 살아라도 아니고 바보처럼 살아랍니까? 우리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왜 바보처럼 삽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교사 선생님께서 이제 순치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순치 황제가 중국의 황제로서 유일하게 이제 황위를 버리고 재위를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출가자가 됐는데 이분이 6살 때 그 황제가 됩니다. 6살 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먼저 선황제가 먼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6살 나이에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6살 나이에 황제가 되니 뭘 알겠어요. 8살 꼬마가. 그러니까 당연히 섭정을 했죠. 그래서 섭정을 하다가 13살 때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13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황제가 되니까 모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서 13살 때부터 직접 통치를 합니다. 중국 전역을.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전체를 다 통일을 못했는데 이 황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전술이 능했나 봐요. 중국 전체를 그동안 땅을 차지 못한 거를 다 차지를 합니다. 그게 24살, 24살, 20대 초반이 되니까 중국 전체를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완전히 황제도 그냥 황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통일을 시킨 황제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대요.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항시 불교를 이제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게 허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만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곳곳이 이제 아직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복속을 시켜야 된다. 그거에 일념으로 있다가 이제는 막상 그 전체를 다 통일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이제 황제로서 뭐 그렇게 당면과제는 이제 큰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약간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불교 경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허망감이 더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런 허망감을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세속의 그 황제가 돼서 온갖 산해짐이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속에서 다 가질 수 있지만 덧없다 이거죠. 덧없다. 허망함을 계속 느끼니까 안 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진리의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황기를 버리고 출가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가만두지 않죠. 황제니까 호위 무사들이며 구중궁궐에서 다 그렇게 첩첩이 보호하고 하니까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누가 그냥 혼자 황제가 돌아다니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하다못해 황제가 한 사람 되면 그 황제와 경쟁한 그 형제들이나 조카들 서로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정치인데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판에 그래 황제가 내려와서 출가를 해서 비구가 돼서 산다고 하면 그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허락을 맞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그리고 실제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천연두 걸렸다고 병을 핑계로 앓습니다. 앓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죽은 걸로 해요. 그래서 그 정사에는 중국 역사에는 이 순치 황제가 일찍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죽은 걸로 나와요. 근데 역사책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이제 몸을 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요. 왜냐하면 불교 자료에는 이분이 출가한 그 기록들이 있어요. 출가시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국 정사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일찍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불교 자료를 보면 이분의 그 근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우리 절집안 안에서는 이분이 출가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황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는 출가를 해서도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황제를 받아줄 만한 절이 어디냐, 절이. 스승님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스님한테나 가서 머리 깎고 공부하면 되지만 이제 황제니까 이게 또 소문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황제라고 유세를 떨려오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려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수행을 하려는 거니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전국에서 대덕 스님을 한 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그 스님께 이제 찾아뵙고서 제가 이제는 모든 황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세속의 부귀영화와 공명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부처님 제자가 돼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고 저의 머리를 깎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께서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황제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배운 세속에서의 모든 학문, 이론, 철학, 잘한 거, 못한 거 싹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하겠다는 의미로 법명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법명을 내린 게 행치,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그 행적이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바보처럼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것보다 잘난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잘난 게. 같은 병이라면 바보병에 걸리는 게 낫지 잘난 체 하는 병에 걸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8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8가지의 경우의 수에는 불법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판란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판란이 뭐냐면 지옥에 태어났거나 아귀가 됐거나 축생, 짐승이 됐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맹롱음아, 뭐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그 천상 중에서도 장수천, 너무나 수명이 오래 사는 하늘이 있어. 천상 세계 중에서 장수천이라고 하는데, 그 장수천의 중생들은 불법을 믿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 긴박감이 있어야 뭔가 수행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수명이 길어. 그러니까 뭐 죽을 걱정을 안 들어. 죽을 걱정이 안 들어. 그렇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죽을 걱정이 안 들어. 그러니까 수행이 안 돼. 장수천이라고 하는 천상에 태어나도 수행을 안 한대요. 불법을 안 믿는답니다. 또 북울단월이라고, 우리는 남선부주죠. 그 북쪽에 있는 그 북울단월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중생들은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즐거움이 많답니다. 그 하늘이. 그 세계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출가할 필요가 없죠. 무상할 이유 틈이 없어요. 즐기느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은 절에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은 절에 안 오잖아요. 왜?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절에 와가지고 연불하고 지금 다리 아픈데 108배하고 저 엊그저께
그 법사 갔다가 108배를 오랜만에 했더니 알이 배가지고 지금 걸을 때마다 막 그 아픈데 제 스스로가 아유 중이 108배 했다고 이렇게 알이 배가지고 이게 부끄럽다. 얼마나 절을 안 했으면 108배에 알이 배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아프냐 하면서 걸을 때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반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즐거움이 너무 많으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면 불법을 믿지 않습니다. 이 무상함이 들지를 않아. 너무나 즐거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세지변총일 경우에 사람이 세지변총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이 많으면 세속의 지식이 많으면 불법을 믿지 않습니다. 있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뭐 이게 뭔가 내가 못난 게 있어야 뭔가 누구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믿음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더 이해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항시 공부하면 무조건 1등만 하고 딱 보면 다 외워져. 뭐 이런 사람들은 절에 잘 안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큰 절에서 학인 스님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또 제 도반들 중에서 이렇게 봐도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이 있어. 서울대. 지금 이거 유튜브 나가죠. 저 이제 막 나중에 댓글 달릴지 몰라. 저는 서울대를 안 좋아해. 왜냐면요. 서울대 나오신 스님들은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야. 그리고 또 서울대를 나온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도 고3 때까지 1등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어가셨겠죠. 그러니까 항시 1등을 했던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조건 거의 1등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똑똑하니서 이제 어떤 계기로 출가까지 했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자체가 엄청나요. 이 자체가 엄청난데 근데 출가를 하고 나면 다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아는 걸 다 놓아버리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아상을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리셋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습관이 들어서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당신이 꽂힌 거, 내가 저게 꽂혔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머리로 용맹정진합니다. 엄청나게 집중력이 좋아요. 근데 본인 성에 안 차잖아요. 강의든 뭐든 성에 안 차면 돌아보지도 않아. 그 학인 중에서도 근데 이제 수업을 제가 해보면 서울대 나온 학생이 있다고 해서 그 스님한테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실력도 부족하겠지만 너무 수준을 높여놓으면 나머지 20명은 다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 그러니까 한두 명을 위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의 그 수준을 한 중간, 중이나 중하 정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중간은 그룹 한 10명 정도가 이제 따라오면 앞에 똑똑한 사람 한 4분의 1 끝에 그것도 못 따라온 사람 4분의 1 정도는 포기하고 중간에 절반만 끌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수업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 하는 분들은 스님이 돼도 안 하고 스님이 되기 전에도 안 하고 안 해. 너무 똑똑한 분들은 제 강의가 성에 차질 않아. 그러니까 듣기 싫어. 자존심 상해. 저거 듣고 계속 똑같은 말 계속하고 똑같은 말 계속하면 싫은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 가지고 너무 주저리 푸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지루하고 루즈하니까 그냥 엎어져서. 근데 사람을 이 강사 입장을 더 열받게 하는 게 학기 말에 시험 보면 제일 잘 봐. 그럼 이거 틀렸다고 해야 돼? 맞았다고 해야 돼? 이거. 그렇다고 맞은 답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야. 강사도 자존심 상하 열받아. 근데 또 하소연도 못해.
잘한다는데 잘한 걸 가지고 막 성실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학습 태도는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막 전화 연락 와요. 막 자기가 뭘 그때 수업 때 그 스님 그거 제가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그거 뭐였나요? 하면서 막 이제 듣기는 이렇게 잠정신에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안 들어놓으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막 전화 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막 또 서울 대학원 가니까 이제 같은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묻는데요. 스님이라고. 스님은 아무래도 다 알 것 같으니까 이제 종교학과 가고 이러면 불교 철학에 대해서 막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철학만 묻는 게 아니고 인도 철학 전반에 걸쳐서 다 물으니까 그 강원만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 오고 그래요.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스님들은 똑똑해서 너무나 지식이 많아서 그게 병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잘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외모는 약간 그렇다는 소리를 듣는데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큰절에서 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항시 이제 저희 도반들하고 이렇게 경을 공부해 보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를 못할 정도로 멍청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도반은 제가 이제 내일 진도를 어디까지 나간다고 알려주거든요. 강사 스님이. 그러면 제가 학인 때는 저희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면 저는 온통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 번 보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때 이제 한 번 볼 때 모르는 한자를 다 찾아야 돼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2시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무슨 뜻인지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면 벌써 3시간이에요. 밥 먹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3시간이면 이제 오후가 이제 늦게끔 한 4시, 5시 이렇게 되거든요. 한 4시쯤 되면 이제 그다음에 또 2번 봐가지고는 이게 내용이 다 안 와. 해석만 간신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다시 읽어봐. 그럼 이제 3번째부터는 한 30분 정도 걸려. 그러면서 이제 3번 보고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봐. 그럼 또 30분 걸려. 그러면 이제 그 3번째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놓친 것들이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30분씩 볼 때마다 보이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 저녁에 스님들끼리 이제 논강할 때 논강하기 전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논강 끝나도 다음날 아침 수업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이렇게 하게 돼요. 볼 때마다 모르는 게 나오니까. 근데 제 도반 진짜 그 스님은 똑똑해요. 똑똑한 스님인데 굉장히 저보다도 10살이나 어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별명으로 안테나가 3개다 이렇게 항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님은 한 번 딱 보면 제가 서너 번 본 걸 다 알아. 한 번 보면서 난자 파악하고 그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그 밑에 깔린 그 내용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 그러니까 그 스님은 한 번 볼 때 제가 3번이나 4번 보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한 2-3시간 보면. 근데 이 스님은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한 2-3시간 보고 한 번 보고 나서 지쳐.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지 금방 지쳐요. 지치니까 자. 한 번 보고 자야 돼.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한 번 보면 제가 3번, 4번 보는 것만큼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안 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힘도 들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항시 그러니까 같은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항시 그 수업을 들어가면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한 번이나 더 보려고. 왜냐하면 자꾸 알아지는 게 몰랐던 게 보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끝까지 하는데 이 스님은 이제 한 번 보고 너무 지치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한 번 보면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 나중에도 저는 이제 유런 졸업하고서도 계속 강사하면서 경전을 더 깊이 봐야겠다 해가지고 강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이 스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 갔다가 졸업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강사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책은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게 좀 습이 돼가지고 훈련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경전을 보면 뭐랄까 재미를 좀 느꼈다고 할까? 그래서 경전을 보면 막 신심이 나고 재미가 느껴지고 그 대신 한 번 받고는 안 돼. 자꾸 봐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내가 너무 똑똑하지 않고 너무 총명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분명히 너무 똑똑했으면 분명히 저도 나태하고 힘들고 편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경을 안 봤을 건데 어중간하게 멍청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계속 경전을 같이 하고 가까이 하고 계속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보통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경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돌아보지 않거나 또는 정말 개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똑똑한 자질을 가지고 또 경전이나 이런 것에 또 몰입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하나의 성과를 거두세요.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량이나 지식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잘난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스님의 수행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생활도 우리 어른들이 보면 어린 후배나 자녀들이나 그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잖아요.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을 해주는 마음은 그 좋은 마음이죠. 어쨌든 그 때로는 지혜로운 말씀, 때로는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는 거라서 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경우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불교적으로 봐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지혜의 칼날로 비유를 하거든요. 취모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칼날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주 예리하고 섬세하고 샤프하지만 칼날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칼날에 베이면 아파요. 그래서 충고를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그거를 알고서 휘둘러야 돼요. 왜 칼날을 휘두르냐?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골문 부분이 있어. 어디가 종기가 생겼고 어디 썩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도려내야죠. 그러니까 칼날을 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칼날을 댈 때 조심해야 돼요. 마구 흔들어 버리면 생살까지 다 째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상처 부위만 살짝, 그리고 그 수술을 받는 사람이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칼날로 딱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수술 받는 사람은 전혀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아이고 종기가 났네 하면서 갑자기 칼로 푹 쑤셔버리면 이제 사단 나는 거지. 이제 싸움이 붙는 거지. 누가 거기 종기 있는 거 모르냐. 왜 갑자기 쑤시고 난리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하면서 아우성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말, 좋은 말을 해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수술 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조언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 다음 기회에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 여동생, 소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조카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서울에 사니까 가끔 이렇게 보고 이제 밥도 먹고 이러는데 그 아기들이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이뻐라 해줬더니 막 저를 엄청 따라요. 따는데 한 7살 때까지는 그 엄청 막 그 따르고 막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다가 이제 그 떠나면 막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니만 지금 13살이 되니까 이제는 보는 둥, 마는 둥,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를 반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반겨. 속으로는 반기는데 어색한 거야. 이게 본인도 자기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러니까 좀 느낌을 알거든. 깐난 애기가 아니니까, 어린 애기가 아니니까 느낌을 좀 알거든.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어색하고, 또 어릴 때부터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크니까 잘 모르고,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얼굴 보면 표정이 어색해해요. 어색해. 근데 걔가 어색해하니까 저도 어색해. 이 애기한테, 이 녀석한테 뭐라고 해야 옛날 7살 때로 돌아가서 친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시 절에서 연불이나 하고 이러니까 세상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노상 방 안에 콕 박혀 있고 경전이나 보고 연불을 하고 또 스님들하고 어울리고 신도님들하고 어울려봐야 뭘 제가 얼마나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점점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저도 이제 그 초등학생하고 친구가 되는 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편으로 조금 서운한 면도 생겨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니 저 녀석이 아기 때는 그렇게 뭐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끌어안고 안아주려고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온갖 소리 다 하고 제잘거리고 그게 그렇게 귀엽더니만 이제 불과 한 4, 5년 지났는데 이제는 자기도 조금 뭘 안다고 이렇게 어색해하고 말도 안 걸고, 제가 일부러 말을 걸면 단답형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뭐 그렇게 어색해하나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녀석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걔하고 눈높이를 못 맞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눈높이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그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이렇게 그냥 보내요.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녀석도 제 마음을 알기는 알 것 같아. 저도 그 녀석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크면 또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어른들 이제 뭐 삼촌들이나 고모님들 이렇게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세대 차이도 느껴지고 내가 사는 내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무슨 마음을 터놓고 갑자기 얘기하기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도님들도 아마 가정생활하거나 또 사찰에서 이렇게 신도님들이 모이고 같은 어떤 뭐 활동, 무슨 회 연등도 만들고 이렇게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더라도 보통 보면 가끔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신도님들 계시잖아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를 또 자꾸 지적받으면 이제 나도 아는데 알지만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지적받으면 한편으로 잔소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언짢기도 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같은 이런 모임이나 대중 속에서는 항시 그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말을 할까 말까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해야 그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부처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그 요설무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설무예. 부처님은 법도 잘 아시고 이치도 법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법의 의미도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언어도 말로 이렇게 그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잘 표현할 줄 알아요. 표현할 줄 알고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그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줘요. 말주변이 좋은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거리낌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감동을 하면서 그거에 감화가 돼가지고 깨우침이 오는 거죠. 먼저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근데 부처님이 그러면 모든 경우에 다 그랬냐?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무시하고 가는 제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부처님도 눈높이 맞춰가지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백발백중은 아닌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취모검 지혜의 칼날을 휘두르면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항시 상대를 생각하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언어 표현을 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기다려주고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